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설교자를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질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담아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숨이 너무 가쁘고 음성이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늘은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벗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타계하셨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고 아주 훌륭한 심리학자인 동시에 뛰어난 영성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매료된 이유는 학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분의 삶이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실 때였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랫동안 씨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버드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여생을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지적 장애인을 섬기는 공동체에 헌신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분의 삶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그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원본은 러시아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걸려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감격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러시아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몇 시간이고 감상을 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이 또 자기가 돌아가야 할 집이 데이브레이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가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후로는 이따금씩 이 헨리 나우엔이 적막한 미술관에서 홀로 이 그림 앞에 몇 시간이고 서 있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림의 크기는 가로 1.8m, 세로 2.4m라고 합니다. 아주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그림 앞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손짓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 마치 미술관에 걸려있는 아름답고 거대한 한 폭의 그림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적막한 미술관에 홀로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서 보았던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 보았던 한 폭의 그림에게 제목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길 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길 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림을 바라보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문장력이 빼어나지 못한 터라 이 그림을 얼마나 잘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중요한 갈림길을 만나셨을 때 제가 오늘 들려드린 그림의 이야기가 날카로운 추억으로 되살아나서 삶의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림의 배경으로 광야를 그려야 합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공허하며 낮에는 타는 듯한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밤에는 살을 베는 것 같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외롭고 거친 인생길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서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광야에서 떠도는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그릴 때 그 신앙의 선조들이 거쳐왔던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그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배경을 그리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길 끝에 오아시스를 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이 광야길 끝에 번쩍번쩍하게 황금빛이 나고 있는 아름다운 성을 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광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서는 때로 광야길 끝에 황금성이 있는 그런 길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광야 이야기는 시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여담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우연히 1992년에 방영되었던 나라라 슈퍼보드 만화 영화 주제가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근데 어릴 적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그 주제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이 노래가 정말 찬양 못지않게 은혜로운 노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우리에게 들키지. 낮에도 밤에도 느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네 우리의 손오공. 제가 이 가사를 광야라는 관점에서 좀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선징악인데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벌을 받을 것이고 선한 사람들은 결국 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렴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사랑하며 살면은 평화는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관점에서 이걸 다시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노래를 검색하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가를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를 잘 견뎌내면 끝에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광야를 잘 통과하면 끝에 황금성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서가 이야기하는 광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이야기는 만화 영화 주제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서가 이야기하는 광야를 그저 황금 오아시스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이 투영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서는 광야의 끝이 황금 오아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성서 안에 무수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성문서라고 불리는 시편, 욥기, 전도서와 같은 책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예를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며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말씀을 보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는 이 화자의 아픔과 고통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광야길을 애써 걸어왔는데 오아시스는커녕 물 한 모금도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꽃길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도 부족하여 꽃길 끝에 황금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습니까? 하나님, 제 앞에 놓여진 이 현실이 서운하다 못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으로 그려야 할 광야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광야를 다 그렸습니다. 이제 배경을 그렸으니까 그 위에 사람들을 그려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그려야 합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먼저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빌립은 집사님이었습니다. 2000년이 달하는 기독교 역사 중에 수많은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빌립은 1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럼 집사는 누구인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집사님이 어떤 일들을 하는 분인지 잘 나타내 있는데 여기 많이 집사님들 계시니까 한번 이거는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교세가 커지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행정 업무, 회계 업무, 구제 사역, 목회적 돌봄과 같은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집사님들이 하는 일에 주목하기보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더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집사라는 직분은 그들의 역할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집사를 단순히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 부서 사역을 하는 사람, 구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는데 그는 어쩌면 사도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 사역을 하다가 아주 영광스럽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도 역시 사도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치유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과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의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집사라는 직분을 단순히 역할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사라는 직분을 규정짓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7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명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동사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로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사와 집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단 사람을 낚는 어부여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길 위에 그리스도인은 명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동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정말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꺼이 광야로 뛰어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광야의 끝이 황금 오아시스가 아닐지라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영광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고난과 멸시와 조롱이 점철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광야길을 기쁘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빌립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빌립의 모습 안에서 신비로운 광채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어두운 배경을 무색하게 만드는 강렬한 빛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서는 광야 끝에 밝은 빛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 온전히 붙들린 한 사람으로부터 빛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그림에 그려 넣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유대인이 혐오하는 흑인이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한 거세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법에 따르면 고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의 범주를 벗어나서 이방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매우 흥미로운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수레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과 닮아 보입니다. 저는 그럼 이쯤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머나먼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 수 있었을까요? 좋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바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광야길 끝에서 황금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위한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수레를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광야길에서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오직 목적지에만 있다면, 광야 끝에서 만나는 황금 오아시스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우리는 단연코 수레를 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빠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편하게, 남들이 뒤처지는 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이 광야길을 빠르게 주파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르고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수레를 몰아가면서 광야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에서 저는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박 목사님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스터디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같이 공부하자고라고 하는, 별로 안 웃기군요. 죄송합니다. 같이 공부하자고라고 하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와 관련된 다양한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세례도 공부했고 재직회도 공부했고 최근에는 설교에 대한 공부를 좀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교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 분석을 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조금은 좀 못돼 보이는 설교자 중에서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한 주는 또 한 주는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하시고 또 설교도 잘하시는 분, 그분의 이제 설교를 들어서 이렇게 분석하는 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나쁜 사례로 선정했던 목회자는 그분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대전에서 대형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고 굉장히 유머가 있으시고 TV에도 아주 자주 출연하시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제 설교를 주일 예배 설교를 가장 조회수가 많은 거의 뭐 30만에 달하는 그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목이 위기였습니다. 위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위기가 있다. 하나가 전쟁의 위기가 있고 경제적 위기가 있고 건강의 위기가 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내용이었는데 저는 경제적 위기를 다루실 때 한 가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봐라, 야곱을 봐라. 그들은 기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근을 잘 이겨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부유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 마태복음에 보면 물에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다. 우리에게도 위기 가운데 부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또 거기까지만 하시면 괜찮은데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를 보고 하시는 얘기 같아서 제가 약간 좀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가르침이 좋은데 마치 수레를 타라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바보같이 광야에서 고생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레를 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편하고 빠르게 주파할 수 있는 수레입니다. 이 수레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위에서 수레를 타고 내달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타고 갈 만한 수레는 없는지 두리번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광야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목적지에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메시가 수레를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레를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레를 멈추고 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용서하십시오. 요약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삶을 사는 것, 나의 털을 깎아내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삶을 사는 것, 멸시와 굴욕과 천대를 당하여도 그에 대하여 변명 한마디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허무하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고 수레를 멈추고 물로 내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시는 놀랍게도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여 그 물로 내려갑니다. 바로 이 안에 광야를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신비로운 광채가 바로 여기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시는 수레 위에서 고민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전부인가? 이것이 복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폭의 그림을 보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림의 배경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의 끝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광야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빌립에게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성령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고 거리끼는 것이며,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십자가 안에서 발견한 빛을 보고 매료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수레를 멈추었고 물로 한없이 내려갔으며 이윽고 광야를 비추는 신비로운 빛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았던 길 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2주간 이 그림이 걸려있는 적막한 미술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빛, 에디오피아 넷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비한 빛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빛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소한 제 일상을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화요일에는 노예가 있어서 서울에 갔더랬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버스를 탈 수도 있었는데 조금 걷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또 길 위에 그리스도인이 설교 제목이었으니까 한번 길을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 위에서 민들레를 발견했습니다. 민들레를 보니까 광야에서 수레를 타기는커녕 하루 먹고 하루 살기를 고민하는 몇몇 분의 얼굴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는 민들레를 꺾어서 씨앗을 훅 불면서 제가 떠올렸던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에게 민들레 씨앗과 같은 새로운 희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제가 청소년부 섬길 때 함께 했던 친구가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사된 거의 2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1년 전에 한번 제 카톡을 씹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타박을 주었습니다. 사실 너무 반가워서 한 소리였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21살이 되었고 곧 군대를 가게 되었다고 해서 저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나지 못했던 사이에 믿음이 정말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현재 그렇게 섬기고 있고, 또 군대 가기 전까지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싶은데 영적 전쟁에서 자꾸 지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도 곧잘 했습니다. 몰라보게 믿음이 성장해버린 그 친구를 보며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축복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뻐하던 그 친구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보통 싫어하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그 친구를 돌려보낸 이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유는 뛰어난 성경 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수레를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는 아닐까. 내가 수레를 멈추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물로 내려가는 새로운 인생길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님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꼭 목적지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 광야를 빛내는 신비한 빛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